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내가 부족해도 영접해 주시는 것은 부모예요. 내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그러지 내 부족함을 타달려고 안 해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그런 부모가 타달려는 부모가 없어요. 꾸중은 하지만 비판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부모 앞에는 다 내가 부족해도 부모 앞에는 가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메시아는 그런 분이에요. 그게 뭐냐? 사랑이야, 사랑. 바다에는 모든 땅이 다 잠길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8,000m가 넘지만 필리핀 해구에 집어넣으면 해구가 12,000m야. 거기 집어넣고도 4,000m가 남아요. 그게 바다야. 낙동강 가에 있는 산은 낙동강에 잠기질 않습니다. 낙동강 가에 산에 그림자는 잠기지만은 물에 다 잠기지만은 낙동강 가에 산은 절대로 잠기지 않아. 왜? 산이 낙동강 물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내 사랑이 적으면 허물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속에는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계시받으라. 어떤 분이 참 제가 계시받았습니다. 그분은 계시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계시받았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나? 놀랄 일이지만 마음에 도움은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 계시받았다는 게 뭐냐 하면 나 외의 것을 계시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계시받았다. 나라에 대해서 계시받았다. 나 외에 대해서 계시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건 내하고 뭔 상관이에요? 가장 상식적인 삶이 가장 완전한 계시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육법전서, 뭐 형사법, 민사법, 헌법 이런 법이 있는데 그 법전 책이 얼마나 두꺼워요. 그런데 그 법전의 한 항목이라도 아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왜 법을 안 어기고 삽니까? 상식적으로 살면 법을 어기지 않아요. 그 법은 전부 상식선을 이야기한 거야. 인간의 상식, 인간의 양심의 선을 넘어서면 법에 걸린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식과 양심을 살면 법의 선을 넘어서지 않으니까 평생을 살아도 법전을 몰라도 법을 어길 일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몰라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러면 법을 잘 아는 검사 판사들은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기죠. 법을 이용하죠.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이용해.
그 사람들이 범죄를 지어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법을 안 어겨. 상식적으로 살면.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계시는 상식적으로 사는 게 가장 계시다. 에덴에서 상식을 잃어버렸죠. 에덴에서 상식적인 삶을 잃은 거야. 부부가 불화한다. 이게 상식을 잃은 거야. 자식이 불효한다. 이거 상식을 잃어버렸어요. 불륜한다. 상식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그 상식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를 했다. 상식을 잃어버렸어요. 다 지하철에 소매치기 안 하는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소매치기를 했어. 그럼 상식을 벗어났죠. 그럼 나를 잃어버려. 어떻게 돼? 감방 가야 돼. 내 자유가 딱 박탈당해요. 불교의 유명한 스님이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증문즉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아실 텐데 그 증문즉설의 증문의 내용들이 99.9%가 다 뭐예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내가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부모님이요. 전부 무슨 얘기예요? 제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 정치가, 우리 경제가, 세계 정세가 앞으로 경제 동향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하는 말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그게 무슨 고민입니까? 에덴의 얘기입니다. 에덴의 얘기. 오늘날 성경을 믿는 종교인들은 에덴이 과거 완료형이에요. 옛날에 어딘가 그 에덴 동산이 있었어. 아담에가 있었고 그건 끝났어요. 끝나고 내 가정은 에덴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그 증문즉설에 온 사람들이 전부 에덴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은 현재 진행형이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에덴이야.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모든 해답은 딱 뭐예요? 버려라. 그냥 마음을 놔라. 그거 아니에요. 네, 욕심을 버려라. 집착을 버려라. 그 득도하라는 말이죠. 그 말은 하나도 실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허허 웃고 넘어가는 거야. 그게. 그래, 자식 때문에 속이 썩어서 질문하는데 자식한테 대해서 마음을 놓으세요. 그래가 와 웃어. 그럼 나아집니까? 진통제 하나 맞는 거지. 그냥 질문은 했고 또 답변을 했고 웃고 넘어가니까 해결을 되는데 해결을 직구석에 가면 마음이 나아집니까? 난 마음 비웠어. 그런 말 합니다. 뭐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 비웠어. 남편에 대해서 마음 비웠어. 마음 비웠어 하는 말을 해요. 마음 채운 적은 있고 채운 적은 있고 채운 게 있어야 비울 게 있죠. 그런 말들이 물은 비운다. 그건 컵을 탁 뒤집으면 보여지죠. 마음을 비워. 자식에 대한 마음은 채운 적이 없는데 채워져 있었던 마음이야. 그게. 부부에 대한 마음은 채운 적도 없는데 채워져 있는 마음이야. 그게. 그런데 비운다고 비워져? 그러니까 거기서 듣고 비우라고 웃고 박수치고 넘어갔어. 집구석에 가면 비워졌어? 원수가 딱 채워져 있는데 또 전부 지금 여기가 에덴입니다. 다 에덴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에덴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는 게 뭐냐? 나를 계시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나를 계시받으려고. 자 보세요. 계시라고 하는 게 계시가 어떤 거냐면
저 건물에 항상 피리침은 건물 제일 위에, 그 다음에 거기다 쇠코챙이를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끝들이 날카롭게 해가지고 탁 피리침을 세워놓습니다. 왜? 번개란 놈이 제일 높은데 제일 날카로운 고기를 탁 치거든. 거기에 맞을 가능성이 많거든. 그렇게 되죠. 과학도 계시예요. 종교도 계시고. 자꾸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계시받고 성도가 계시받는 걸 계시받는 거라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적어도 노벨상까지 안 가도 정말 대단한 논문을 하나 발표하기 위해서 학자가 연구실에서 정말로 밤을 새우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쓰는 그 논문에 들이는 그 정성, 그 노력, 그 집념하고, 목사가 설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자기 방에서 몰두하고 기도하고 하는 집념, 어느 게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교수의 10분의 1만 목사가 정성 들여도 명설교가 됩니다. 교수가 훨씬 더 노력합니다. 그게 기도야. 수도자예요. 할 짓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남는 시간에 연구합니까? 다 제 연구실의 안방이야. 제 연구실이 제 살림집이야. 밤을 새우면서 그걸 해요.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아? 기도야 그게. 목사보다도 훨씬 노력합니다. 어느 신부가 그 정도 기도하겠어요? 어느 목사가 그 정도 연구하겠나 성경을. 그래서 인류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논문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야. 왜? 그 논문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법칙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학문이라니까 그게. 저번에 하나님의 씨, 과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목사는 성전에서 계시받고 과학자는 연구실에서 계시받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계시받았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뭐 나라의 미래든지 아니면 무슨 교회의 미래든지 미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나 외의 것에 대해서 계시받아요. 그건 내한테 마음에 하나도 이익될 거 없어요. 손해될 것도 없지만은 덕될 것도 없어. 그거 받아가면 뭐 하는데 그래? 그거 알면 뭐 하는데? 사람들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 휘둘립니다. 뭐 대단한 걸 들었다고. 경전은 이미 다 계시했습니다. 무슨 계시? 나를 계시했어요. 나를 계시하는 책이야. 그러니까 신앙을 한다, 산다는 게 뭐냐? 가정에서 내 가족을 계시받아야 돼. 남편은 마누라를 계시받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계시받아야 되는 거야. 저 사람 평생 30년 살아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야. 안 그래요? 살아보면, 야, 마누라는 평생을 살아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야. 저 남자는 평생을 살아도 저 연구 대상이야. 이해가 안 돼. 몰라. 남편을 계시받아라. 아내를 계시받아라. 부모를 계시받아라. 자식을 계시받아라. 의사는 타인을 계시받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오지요. 환자의 병든 세포, 그 사람의 병든 세포를 계시받아요. 그걸 찾아내요. 건강한 세포는 건드릴 이유가 없어.
병든 세포를 남의 병든 세포를 찾아가지고 그걸 치료하는 거야.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종교는 내 마음의 병든 세포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병든 세포. 남의 마음의 병든 세포를 알자는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의 병든 세포가 뭐예요?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미워하고 심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이 마음의 암세포란 말이야. 마음의 똥덩어리야, 똥덩어리. 자, 마음이 형상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형상화된다고 생각해 봐. 자, 보세요. 욕심이 형상화된다. 그 욕심이 얼마나 추하게 보일까? 욕심이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악취가 날까? 네. 고집이, 탐욕이, 미움이, 그게 형상화된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볼 수 있겠나? 코를 들 수 있겠나? 성인은 나를 계시해 주려고 있는 거예요. 성인의 말씀은 나를 계시받아라. 대단한 걸 계시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그 계시받은 사람 많다. 많은데 그게 뭐가 도움이 되나? 이게 그게 예수는 자기를 계시받은 사람이야. 자, 보세요. 예수님한테 유대교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왔는데 돌을 다 들고 왔어요. 저녀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저걸 죽여야 됩니까? 죽여라 그러면 살인이고 용서해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예수를 골탕 먹이려고 데려온 거거든. 예수를 걸고 넘어지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돌을 들어 쳐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 다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요 장면을 가만 봐요. 돌을 들고 저녀를 죽이러 올 때는 뭐예요? 나를 계시받지 못했어요. 내 죄를 계시받지 못했어. 그런데 예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계시를 받았어. 예수의 말을 통해서 나를 계시받았단 말이야. 이해돼요? 예수의 말이 없을 때는 자기를 계시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를 돌을 내려놓은 것은 예수의 말을 통해서 계시받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돌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해야 되는 거야. 내 꼴을 모르고 이를 심판하려고 했던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참말로 천득스러운 자기 아니야. 그러면 돌을 탁 내려놓고 거기 엎드려서 내 죄를 어찌하오리까 라고 할 때 내가 나에 대한 계시를 받은 거야. 내가 나에 대한 계시를 받았으면 돌을 던져놓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한테 통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 말을 듣고 돌을 내려놓고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말에 자기를 계시받았지 자기가 자기에게 계시받지 못하니까 그냥 돌로 내려놓고 가버리는 거야. 오늘날 종교인들이 다 내가 나를 계시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내가 나를 계시받으면 눈물의 부자가 됩니다. 내가 남을 계시받으면 눈물이 마릅니다. 있던 눈물도 말라요. 그런데 내가 나를 계시받으면 울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성인은 미래를 예언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10년 뒤에 그 격압 요록이나 무슨
뭐 노스트라무스의 예언이나 그런 예언들이 있죠.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래.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예수가 미래의 정치가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 안 해요. 그딴 소리 안 해요. 지금 여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언제나 지금 여기 현재 진행형을 계시하는 거예요. 석가는 2500년에 말했는데 그때 그 미개한 시대에 말했는데 언제나 지금 현재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말하는 거야. 자 보세요. 2500년 전에 그 시대의 구닥다리의 말입니까? 팔만대장경이 2500년 전에 공자의 말이 2500년 전에 미개한 말입니까? 지금 여기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을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계시해 주는 말이야.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분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 그딴 소리 안 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시받았대. 허망한 짓입니다. 내 삶에 도움되는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 미래학자들이 다 해요. 더 잘해. 엘빈 토플러가 정보화 시대가 오기 전에 더 서드 웨이브라는 제3의 물결 책 속에 제1의 물결 농경, 제2의 물결 산업화, 제3의 물결 농경사회 문화, 그 다음에 산업화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정보화의 사회, 그건 정보화 세계가 오기 전에 이미 다 예언했어. 전부 다. 이미 사회과학을 다 하면 다 그렇게 내다보게 돼 있어. 삼성이 1세기, 앞으로 21세기 어떻게 갈 것이냐, 다 예언하고 해요. 종교는 그런 게 아니야. 나를 계시받으라. 나를 계시받으라는 게, 나를 계시받으면 울어야 될 나다. 너를 계시받으면 눈물이 마른다. 신앙인이 눈물이 마르면 이미 사랑을 놓쳤다는 거예요. 사랑을 앞세우고 눈물을 앞세울 때 하나님과 정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